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의 심장부 아닙니까? 당시의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그리고 문화와 사회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이름 없는 청년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굳어지고 이제는 일상처럼 되어버린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판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처음에 터프하게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관심을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전면으로 이렇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유대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판을 다 뒤에 엎으시면서 정결케 하신 그 사건이요, 삽시간에 불릴 듯이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거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분명히 잡혀가서요 종교 재판을 받든가 감옥에 갇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병자를 고치시기 시작해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해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또 이적을 보이시면서 약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도 봤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가장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도대체 누구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지? 혹시 정신이 이상한 청년은 아닐까? 유대인들도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많은 생각과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것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뭐였냐면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복음서, 복음서의 중요 메시지예요. 복음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당시의 신학자죠. 대중의 편에 서서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는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형이 이상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래, 메시아래. 좀 가봐, 가서 말려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 가족들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동생인 야고보나 유다, 자신들과 함께 자란 형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나중에 말씀을 보면, 유다서나 야고보서를 보면 결국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만 붙였던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주님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 주는 구약에서 하나님께만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요,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고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 의미의 답이 있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답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답.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 이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 구원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오게는 됐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안에 있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분은 나에게 누구신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삶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관한 것처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비중이신가? 예수님께서 나를 주도하고 계시는가? 이끄시고 계시는가?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모셔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과 그런 몸부림이 내 생활 속에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열매를 맛보길 원하세요? 변화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세요? 지금도 이 두 가지 결단, 이 두 가지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 이후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변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확인하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하신 사역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생애 3년이 거의 다 끝나가십니다.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거의 다 끝나가시고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세요.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역이에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요,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세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3년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었던 일은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 행동 자체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두 번째 성전 정결은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기득권층이 굉장히 예민해 있을 때거든요.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오셔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한 이슈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 막 그 긴장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년에 6월절에는요, 그러니까 작년 6월절에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거르시고 예루살렘에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들이요, 굉장히 긴장했고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벼르고 칼을 갈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런데 그때 굳이 성전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예전의 일을 상기시키시면서 막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자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것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하셨으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결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시작도 정결이고 끝도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그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전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변할 의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생각도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요, 참 답답하죠. 왜 그걸 모르냐? 왜 그게 안 될까? 그런데 내 삶을 놓고 보면요, 나라고 별다르지 않아요. 나라고. 바로 그게 내 모습입니다. 변해야 될 것을 알아요. 나는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마치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변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나는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변할 수 있어, 변해야 돼, 변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의지조차도 무뎌진 것입니다.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이건 내 의지로 안 돼. 아니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변화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싸울 의지를 놓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주저하게 합니까? 무엇이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질질 오래 끌고 가게 합니까? 바로 그 죄가 주는 그 달콤함 아니겠습니까? 그 이익 아니겠어요? 이익.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가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아세요? 재물 장사를 한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그것이 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딱 보고요, 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될 만한데 안 된대요. 드릴 수 없대요. 흠 없는 양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흠 없는 양을 어디서 사오래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그 감람산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제수용품점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베들레헴 산 흠 없는 어린 양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오래요. 그리고는요, 몇 배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성전 장사한 거예요. 재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뭐하러 감람산까지 가냐? 그냥 성전 안에서 살아. 그러면서 분점을 차려줬어요. 성전 안에다 장사판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에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았어요. 성전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였어요? 욕심이었어요. 욕심. 재물의 이익을 취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물질이 주는 달콤함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전에 가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업고 몰아내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렇게 용납하면서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주는 그 마음의 미련을요, 끊어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받지 못합니까? 단순합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랑까지는 안 가도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그것이 주는 달콤함이나 즐거움이 더 좋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주는 이익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독이 되고요, 무뎌짐의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굳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도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강팍하다 그럽니다. 강팍하다. 눈물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고집 부리는 것, 이걸 강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알지만 안 되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돼요. 내 입으로 안 됩니다. 말씀에서처럼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돼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까? 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과 임재를 사모합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내 강팍한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제자를 걸음하는 것 같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하시면 변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내 심령에,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인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 갈아엎으시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실 때, 그것을 원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틈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괜찮겠지, 뭐 이 정도쯤은 보통 다 하는 거야,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어, 목사도 그걸 하더라,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 작은 용납함이, 그 속에 울리는 내 마음속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세밀한 작은 그 음성을 그냥 지나쳐 버릴 때, 바로 그 사소한 죄의 틈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 같아서. 성경에서는 은혜도 누룩으로 표현하지만 죄도 누룩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룩은 작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밀가루를 보면 너무너무 작지만, 작아서 티도 나지 않고요, 그 밀가루에 파묻혀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잖아요. 전체를 다 오염시킵니다. 바로 그게 죄의 영향력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작은 사소한 흘려버렸던 죄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를 병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죄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의 틈이 결국은 감람산에 양들을 팔게 했고요,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했고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새 옷을 사줬어요. 그 옷을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구겨지는 것 막 그런 걸 아까워해요. 그런데 뭘 먹다가 이 옷에 뭘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막 털어냅니다. 새 옷을 버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털어내요. 닦습니다. 그냥 그것을 막 뭉그러뜨려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채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털어내요. 여러분, 죄의 모습은요,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 그 자체도 싫어하시지만 그 죄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낀다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그 순간에 그냥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힘쓸 때, 또 정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변하기 위해서,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정결함, 왜 깨끗함이 능력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이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정결하고 깨끗이 하신 다음에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자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이후를 보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일 다음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은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실물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혹시나 뭐가 있나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아보십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여러분, 이때 3월이거든요. 이 3월에는요,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니에요.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을 봐도요,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3월에는요, 티크시라고 하는, 티크시 발음하기 힘든데, 티크시라고 하는 아직 먹을 수 없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티크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찾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이 티크시가 있어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것조차 없이 잎만 무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요, 땅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었어요. 마치요, 비유하듯이 마치 이스라엘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토양이 심겨졌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어요. 무성한 잎처럼 종교의식과 형식에 치우쳐서요, 진정한 영적인 열매에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래서 저주하자마자 그 나무가 말라서 죽습니다. 좀 과한 것 같죠? 열매가 없으면 그냥 열매가 있어라 이렇게 축복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그냥 지나치셔도 될 텐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바로 저주를 하고 계세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른 무화과 나무 사건은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의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결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 당연히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그것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열매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언젠가 우리가 행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그 기적이 신기해서, 그 현상이 신기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세요. 그 시각에 맞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2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위해 기도하래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을 위해 기도하래요. 또 믿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바로 믿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로 믿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절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 표현은요, 바로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17장에서도 이미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까? 내 믿음은 마치 그것처럼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너무 작아요. 어떨 때는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의 능력은요, 겨자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3m, 4m로 키우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다가오세요. 믿음은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더 바라보려고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작고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작은 겨자씨를 작은 텃밭이나 모퉁이 한 곳, 그러니까 짜투리 땅에다가 심은 것이 아니라 큰 마당 한복판에 심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다 자라나면 3m, 4m의 큰 그늘을 주는 나무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당 한복판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고 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3m, 4m로 키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넓은 마당에 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귀한 열매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바라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며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치 자식의 입에 맛있는 걸 막 넣어주고 싶듯이 지금도 그 열매를 준비하시고 내 삶의 좋은 변화와 열매들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 열매를 주시면서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 이후의 열매를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로 정확히 해야 돼요. 그게 열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겨자씨, 내 무기력한 작은 상황,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겨자씨 같지만 그 겨자씨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맞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나? 이 시간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놓고요,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이름이, 그 생명보다 그 귀한 이름이 정말로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냥 살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를 위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를 나로 만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비중이십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길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사모함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